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누가복음이지요.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복음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한 이 중보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밝혔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탄이 베드로를 집어삼키려고 하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 사탄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그것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앞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결국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같이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이 31절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밀가부르듯이라고 할 때 이 너희를이라는 말씀은 베드로와 함께 있는 그 모든 다른 제자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32절에서도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돌아섬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다른 형제들, 곧 그 다른 제자들을 굳게 서기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넘어지면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베드로가 바로 서면은 그로 인해서 베드로 때문에도 다른 제자들이 또 함께 일어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훌륭한 사도로 등장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일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배반하고 넘어질 때도 여유를 가지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배반했을 때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그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희생하실 것을 다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배반 사건 이후에 완전히 엇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예수님이 한 기도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권위가 있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 고통, 인간 한계를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고통을 나누면서 먼저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예수님이 왜 중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중보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기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친히 드리는 기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 기도를 드리셨지만은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중보 기도의 힘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중에는 이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로 세움받은 우리 훌륭한 목회자,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까운 나라 이 미국을 보게 되면은 한 집안이 모두 목회자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분명한 것은 그 집안의 큰 어른들 중에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기도의 응답이 어찌 목회자 되는 것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 중보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아주 전략적인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 혜택이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쏟아보니 모든 관심이 이 베드로의 지도자적인 그 자질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면밀히 검토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잘만 훈련되면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캐치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서툴 면이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일에 또 앞장서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또 그런 성격들,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어떤 성품, 또 친구들이 또 주변에 많았어요. 생각보다 무슨 일이든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항상 먼저 행동부터 하고 보는, 사실 그런 것들이 지도자적인 굉장한 자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 베드로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진 이런 성품들 때문에 그것이 잘 다듬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나 또 가능성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번 넘어지면은 더 큰 영향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그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선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경 곳곳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 이 사명이 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그 사명이 있고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영적인 이 최전방에서 또 싸우는 그들에게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어떤 사역의 현장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키우는 교사 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바로 서면은 하나의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나라의 영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키우는 또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교회들이 각자 자신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결과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최근 이 신학교의 상황을 좀 전달해드리면은 신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이 차지 않아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정원이 차지 않는다는 것은 경쟁률이 약해진다는 거고, 경쟁률이 약해진다는 것은 이제 우수한 그 목회자들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의 질이 떨어지면은 교회도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들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 성도들의 힘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들이 자꾸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서 영적인 이 한국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중요한 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를 해도 자기 자녀나 형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내 교회,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당장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일들 가운데 동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기도가 전략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 집중적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은 저 또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가 친가 전부 불신자 집안입니다.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밤마다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정말 그 영혼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렇게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힘을 도움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전략적으로 잘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중보기도의 힘을 신뢰하며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는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마중물로 하나님 나라 초석을 세우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84일 남았습니다. 수고하고 공부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수험생들 지혜와 체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그런 지혜로운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